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세겜에서의 신앙서약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와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요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고별 설교와 내용이 비슷한데요. 모세가 한 설교는 가나안 정복 전에 했던 설교이고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촉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라는 주례사님의 말을 듣게 되는데 변함없는 사랑을 서약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처럼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무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상징적으로 성도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천국 본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죄성과 또 주님의 그 성령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과 죄성,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충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결말은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신의 소유,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신앙의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 24장은 삶의 마감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의 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원망으로 다시 되돌려 40년 광야의 고난을 같이 겪었던 자로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신앙 서약식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신앙을 좀 새롭게 하면서 결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족장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 시대 구원과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은 가나안을 가나안 정복 시대로 승리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8절이 중요한 요절인데 이제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결단하는 그런 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번성케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씨로 주어서 이삭과 에서가 열국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죄인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결국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그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정복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제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한 90세 정도의 그 가나안 정복을 마쳤다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곳은 역사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방신들을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했던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것은 이 조상들의 신앙 결단지 장소를 택해서 이제 새롭게 백성들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즉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그 강을 얘기하고 메소포타 지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하란을 말하는데 결국 이곳은 월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씨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약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라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나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또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라는 말 하나님의 주권이죠. 1인칭 단어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많은 날들은 7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정탐복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결국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그 40년 후에 다시 이 가나안을 들어오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됐지만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는 승리와 축복,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단도 동편의 땅을 얻게 하셨고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셨고 왕벌을 보내시는 등 기적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결국 요단 동편에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땅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기서 멸절시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갑작스러운 큰 재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 그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진행될 때도 결국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라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발락 왕은 어리석었던 거죠. 인간이 신의 의도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당시 그 근동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각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신적인 능력들을 저주를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의도와 반대로 결국 이 발람은 민수기 24장에 3번씩이나 백성들을 거듭 축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하면서 7족속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왕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벌류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숲이나 덤불에서 서식하면서 행인이나 군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벌을 보내서 두 왕을 쫓아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왕벌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 왕벌이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을 침략했던 애굽의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두 이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아모리 왕 12절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에 거하던 시온, 이런 그 왕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칼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또한 너희 활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승리는 전쟁의 무기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음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결국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주었더니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는. 감람원은 올리브나무 그 과실 농장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동의 그 심판을 주셨는데 결국 수고하지 않고도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가나안 전쟁이 결국은 백성들의 싸움으로 그 무기와 칼 창으로 싸워서 얻은 전쟁의 대가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땅에 대한 저주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타락에 대한 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에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교제를 갖지 말라는 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땅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불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가 회복되는 그 종말의 날에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안식은 단지 그 전쟁이 그쳤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참된 안식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와 같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은 원수들로부터의 안식이었는데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 원수를 전쟁에서의 적군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이방인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며 사실 이들의 배후에는 이방의 거짓된 우상들, 즉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18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응답하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과 백성들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큰 이적으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머리카락까지 하나 상치 않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결국 이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즉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은 달신이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숫 염소를 말하는데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직 주만 섬기시오. 그리고 이제 15절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선택을 결단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새롭게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왕기 상해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의 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오직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모세가 지어준 계명한 이름이죠. 원래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으로 갈 때 이름을 모세가 바꾸어 불렀는데 결국 여호수아의 신앙은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최초의 전쟁을 체험한 자로서 또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온 이스라엘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 말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권면했던 이 여호수아의 신앙. 결국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인간의 그 자유를 속박하는 강제적인 규정으로 오해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우리 근본 도리이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기름을 깨닫는 자들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체험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간증할 수 있는지, 오늘 죽음을 앞둔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을 염려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열의와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를 구원하시는, 결국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상급,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